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내고 또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일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한 가족이 하나의 신앙으로 또 똘똘 뭉치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또 있는 갈등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그 갈등들이 때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또 나의 자녀가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나의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나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 한 번쯤이라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이런 볼멘 소리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저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정말 저희 가족 혹은 저의 배우자 또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빨리 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한 건데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큰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이 아닌가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사라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또 오늘 본문 18장에 이를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러니 만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첩으로 맞이하게 됐는데 글쎄 그 첩이 자신보다 더 먼저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여종에게 멸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사라여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1년 뒤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쩌면 더 확실해진 그 약속에 사라는 상당히 방어적이고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사라 사이의 그 간격이 너무나도 좁혀지지 않아서 긴장감마저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 본문을 보면서 정말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런데 놀랍게도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말도 하나님은 아시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다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튕겨내는 이 긴장감, 이 긴장감은 어쩌면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긴장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라에게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말고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성경 저자는 그 성경의 말씀을 본문을 기록할 때 그래도 한 가지의 의도를 담고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본문을 대하는 독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그 글을 본문을 작성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서 그것을 확인해 보실까요? 먼저 9절에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들이 그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보시면 성도님들께서도 보이시겠지만 10절과 13절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나에게 어떻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본문이 바로 그 가운데 위치하죠. 그래서 그 본문이 있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기록되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여호와께서라고 바뀌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사라에게 너의 앞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까는 속으로 웃고 또 자신의 처한 상황들밖에 보지 못했던 사라에게 그래도 조금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이렇게 띄워주시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뭔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말씀에는 사라가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미 자신이 속으로 웃고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눈앞에 계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이 사라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마치 놀랍게 홍해의 사건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서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광야에서 원망하기를 거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어쩌면 눈앞에 생생하게 또 우리를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만일 오늘 사라와 같은 태도를 누군가가 계속해서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원하고 또 그 사람을 돕기 원하는데 그 상대방이 오늘 사라처럼 이렇게 성도님들께 대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제 마음이 좀 못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저라면 떡 하나를 주는 거는 고사하고 있는 떡도 도로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라에게 그 이후에 행하셨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는 시간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택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그 사람을 반드시 끝까지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저 사라의 이름이 위치한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이름이 꼭 기록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끝날까지 돌보아 주시고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들을 겪은 사라가 이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까 화면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년 전만 해도 켜켜이 쌓인 그 문제들로 인해서 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비웃는 것처럼 웃고 자신의 한계밖에 바라보지 못했던 사라가 이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쭉 들었던 사라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고자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앞에 이제 저 소품은 도대체 언제 쓰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저를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씨앗을 심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흙도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또 이렇게 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인이 특별하게 만든 씨앗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이 흙에 주인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씨앗을 심는 일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씨앗을 만든 그 주인은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씨앗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대적으로 너무 모르고 있는 저는 아마도 이 씨앗이 언제쯤 자라게 될지 또 언제 열매를 맺을지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조급한 마음에 아유, 이거 왜 안 자라지 하면서 물을 한 번 더 줘볼까 이렇게 하고 또 한 10분이 지났을까요? 또 한국 사람들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또 주게 됩니다. 또 주게 되면 과연 이 씨앗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씨앗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인이 맡겨준 잘 가꾸라고 맡겨준 씨앗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씨앗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인에게 그날 매일마다 이때는 주인님, 제가 어떻게 이 씨앗을 돌보아야 할까요? 저럴 때는 제가 또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줄 저도 겪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몸부림 사이에 있는 그 아픔들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겪고 있고 또 겪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택하시고 쓰시겠다 하신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때, 비록 나는 좀 조급해 죽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놀라운 그 일을 행하실 분 또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